우리 성경의 내용이나 또 성경의 하나님을 볼 때 참 모순되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더니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 그리고 누구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에게서 자녀들을 낳아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70인 제자들을 세우시고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동시에 또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고 또 너희를 핍박하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나으리라. 그렇게 말하더니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러면서 다시 항소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헷갈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성경을 볼 때에 모순투성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의 상황이 오거나 시험의 상황이 오면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결정하고 어떤 성도는 또 저렇게 결정하고 같은 상황인데 다른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미국 장로교단이 결혼의 정의를 바꾸면서 아니 어떻게 결혼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면서 이런 교단은 탈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교단에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아니 믿는 사람들은 다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냐. 둘 중에 하나가 맞지 어떻게 둘 다 맞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상황을 다른 결정을 하면서 둘 다 옳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둘 다 옳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 각자의 결정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 가운데 내린 책임 있는 결정이라면 그 결정이 서로 달라도 전부 옳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마치 자기의 어떤 결정을 어떤 규칙처럼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떤 분들은 초자연적인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을 보기도 하고 비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강한 어떤 전기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성도들의 권면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경의 말씀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혼란하고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금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방법과 여러분 각자를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그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를 향하신 뜻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어주는 대로 갈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누가 궁금했냐면 지금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합니까? 자기와 같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남이 띠띠어주는 대로 가야 되는가 싶어서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 주님은요,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다 다르게 역사하시고 다르게 다루시고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눈을 내려보내실 때도요, 그 수억만 개나 되는 눈송이가 입자가 다 다르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다루시고 다른 모양으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잘 분별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의 분별 방법, 주님의 분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장미뿌리인지 가시나무 뿌리인지 전문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느냐?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열매 맺는 가을이 와야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뿌리도 아닙니다. 뿌리도 아니에요. 어떠한 신비한 체험도 아닙니다. 열매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알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모순되어 우리에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 다르게, 각 교회를 다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다루시고 하나님의 뜻은 각자를 위해 다 방법이 다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야 듣습니다. 과연 나는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연 마음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에 신앙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무관심일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무관심한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하늘의 집을, 영적인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늘의 집, 영적인 도성을 우리는 짓고 있는데 각자가 그 집의 기초를 놓는 방법이 뭐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집을 짓는 자니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영적인 집, 영적인 도성을 짓는데 그 도성의 기초를 놓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시간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도 하고 연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건물 짓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그가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없으면 시험이 올 때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영적인 건물, 하늘의 집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건물은 다 공중에 세워진 건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고 신경을 써서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엄청난 위기가 오더라도 반석에 세운 집같이 든든히 서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경고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순식간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아무 보든지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워가지 않으면, 영적인 집을 지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강하다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사실 저도요,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저는 군대 훈련을 받아서 제가 의지가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 제가 졸업하고 군인이 됐을 때는 그래, 나를 사막에 갖다 놔도 내가 살겠다. 거꾸로 매달아도 난 살겠다. 막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은혜로 사는구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막 지키려고 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이게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은혜로 사는구나.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로 사는구나.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집은 위기가 올 때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하늘에 짓는 집은요, 반드시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그랬습니다. 비라는 건 뭐냐면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또 창수가 뭡니까? 창수는 플러드를 말해요. 플러드.
B는 rain, flood. flood는 뭐냐?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 육체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육체의 시험이 홍수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홍수같이. 바람이 뭡니까? 바람은 사단의 시험입니다. 끊임없이 바람이 붑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진 건물만 남지 나머지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에 너무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볼 때도 이게 너무 허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 하나님 말씀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서도 이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다가 하나님 말씀. 너무나 허점이 많은 거예요. 모순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교묘한 기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되고 결국 가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오직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걷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가 되지요. 우리가 흔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그래서 Word of God, the Word of God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Word of God. 그러면 성경은 뭐냐? The words of God,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들인 The words of God,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는 성경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드린 성경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학 서적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이 계시된 그 위대한 영적인 세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신비하고 심오한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평범한 수단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큰 위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 어떤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어떤 고난을 겪고 또 어떤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 어린아이조차도 알 수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조차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기록된 성경,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다루어야 하는가?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자, 시작.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은 너희의 생명이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런 비유에, 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자갈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는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이 뿌리는 자는 파머는 뭘 뿌리는 자냐? 말씀을 뿌리는 자다. 파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을 뿌리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이해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열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도록 하나님 말씀은 임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기억으로 가져와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The Spirit gives life. 그랬어요. The Spirit, 성령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신데 성령께서 주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의 영이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또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장래를 미래를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뭘로 인도하시느냐? 그 인도하시는 수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샅샅이 살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무지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항상 우리를 보호하는 불꽃 같은 성벽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는요, 어지럽고 혼란하고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사는 이 근간의 50년이 몇백 년, 몇천 년 살아왔던 그 변화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많은 변화가 올 수 있을까? 막 그러다 보니까 혼란도 많고, 또 많은 위기도 있습니다. 전화기를 보면 수없이 막 이상한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종말에 대한 얘기도, 그 무슨 베리칩인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베리피케이션 칩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아이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칩을 이제 그동안은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고 눈의 홍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런데 요즘은 테크놀로지가 발달해가지고 그거를 이 피부 속에든 어딘지 심어 놓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가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이 무슨 쓰러져가지고 병원을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병원 이력을 아무것도 모르, 이 사람이 당뇨병이 있는지 고혈압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거 하나만 탁 스캔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리칩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보내는 분이 누구냐? 목사님이 보내고, 장로님이 보내고, 권사님이 보내고. 세상에 제가 아무도 모르는 평신도가 보내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 그 베리칩이 성경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날 그 수많은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리는 많은 사람들, 그것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리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베리칩을 받으면 뭐냐? 그걸 받는 나라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구원이 베리칩 안 받으면 구원받고 베리칩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성경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말씀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까지도, 장로님들까지도, 권사님들까지도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또 부담이 돼가지고 그냥 카톡으로 막 다 날리는 거야. 막 그런 카톡을 안 볼 수도 없고. 지금 우리는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가 국가적으로 합법이 된 이런 상황에서 나가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앉아있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맞고 안 나가는 것도 맞고. 과연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가지고 막 신문 라디오에서도 막 해서 곧 오신다 그러는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와 계신 겁니다. 거듭날 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외부로부터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이런 무지한 사람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위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면서 그 생명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같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영광 중에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알게 되는데, 또 우리가 지금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늘 그분을 만나고, 이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신 이유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살 때에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늘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항상 대신하여 사는 삶, 그러니까 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고 항상 순간마다 그분의 명령대로 사는 건데, 그분이 오신단다 그래가지고 언제, 아니 매일 만나는 분이 내일 오시면 어떻고 열흘 뒤에 오시면 어떻고 한 달 뒤에 오시면 어떻겠냐. 매일 만나지 않는 분이, 한 번도 그분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언제 오신단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겁니다. 매일 주님을 만납시다.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삶, 그것이 참으로 준비된 삶이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누구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거지처럼 방랑하고 굶주리고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이나 산속에 숨어 살기도 하고 돌에 맞아 다치고 톱에 잘리고 칼에 베일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한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혼란의 시대에, 이 위기의 때에 더욱 그 주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더욱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